오늘은 육과입니다. 제목을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디 나라를 큰 나라라 그럽니까? 예. 큰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나라다. 무슨 뜻이죠?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큰 나라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위대한 나라. 이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남은 교회가 똑같은 이 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요. 오늘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라는 이 세 질문 가운데 1월부터 목요일 소지를 다 넣어서 한꺼번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깨닫기.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이루셨도다. 엄청 큰 역사를 이루었도다. 성경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창조 이래로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일을 들어보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변경까지 지난 모든 모세의 역사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역한 큰 대사를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요. 그 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왔습니다. 이 큰 역사를 경험한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언약을 어겼거든요. 르비딤에서, 바알보올에서, 마라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엄청 죽었거든요. 이제 모세가 이임사, 고벨 설교를 곧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말하면요, 재림교회, 재림의 방언이 다 잊어버렸어요. 재림의 정체성이 잃어버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배경, 이런 청중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들어보았느냐? 이 큰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목도하였지 않느냐? 라고 모세가 역사 수업을 다시 하면서 명령을 하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절, 7절, 9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뭐 하지 말고요?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하라? 제발 순종하라. 엄청난 큰 대사를 통하여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사랑하셨습니까? 다시는 너희가 애굽에 종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하라? 순종하라. 하나 더 첨가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이 되도록 허락하셨대요. 왜요? 언약을 어겼거든요. 고센 땅에서 나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세상에 출세하면서 애굽과 고신 땅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섞여버려서 독특한 하나님의 큰 나라 성격이 싹 사라져버리고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조상들이 또 애굽처럼 살다가 애굽의 성질 그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다 뭐 했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언약을 굳게 하셔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제발 불순종하지 말아라.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시작. 순종은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의 최고의 명령이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순종의 고리가 뭐다? 보이지 않는 고리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주님을 통한 순종은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채무자가 대신 되셔서 담보인이 되어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채무를 다 변제하기 위해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이 순종이 빚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종되지 않고 완전한 품성과 빼앗긴 막혀버린 생명나무 갈 길이 권리가 주어지는 이 순종.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숙고해 보아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요.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해 보아라.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예, 큰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뭐 하라? 순종하라. 하지만 또 그들이 순종합니까? 또 안 해요. 그죠? 히브리 3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한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참 엄숙한 얘기예요, 여러분. 네? 엄숙한 얘기예요. 60만 남자 장정 가운데 살아 생존하여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더라. 엄숙한 진리입니까? 진리요, 진리. 진리. 구원의 조건은 뭐합니까? 언제나 같다.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뭐죠? 구원이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약하고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큰 일이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큰 대사를 통하여 인도에 오셨는데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읽고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가? 가장 큰 일이 뭔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마음으로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일이다.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 물을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의가 드러나는 것. 조건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1장 2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죽은 사람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
골로새 3장 3절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 환송 예배는 이런 경험을 나누고자 가정별로 장엄한 마음으로 간증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이 명령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였더라. 누군지 아시죠? 그라사 귀신 들린 두 광인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성경을 잘 풀이해서 가르칠 수 없고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기들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각각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자,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떤 상황, 언제든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이것이 오늘 교과의 행하기의 적용 차원인데요. 첫째, 말라기 3장 16절을 말씀 보시면 지키는 능력, 우리를 뭐 하는 능력? 지키시는 능력, 고치는 능력, 순종케 하는 능력, 죄로 더럽힘 받지 않게 하는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꽤 많죠. 처음 질문, 하나님이 지키는 능력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까?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그런데요.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그릇이 안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예.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모세 맞아. 지치고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짜증은 죄입니까? 죄요. 성질 안 부린 거 죄예요. 화내는 거 죄예요. 모세는 화가 났대요. 예, 질그릇이요, 질그릇.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늘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 모든 생각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이 본문처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토론하기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험 한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구체적인 경고가 무엇입니까? 교과 공부하셨죠? 너희가 그의 뭘 하거든? 음성을 듣거든.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죠? 머리바에서, 마사에서, 마라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음성을 듣지만 완고했죠. 음성을 듣거든. 바알보올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알보올의 사건. 네? 바알보올의 사건. 버가모 교회에 보시면 나옵니다.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올무를 놓았죠. 발람을 통하여 바알보올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족들이,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특별히 비느하스가 칼로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고관 대작 귀족들이 버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에요. 버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칼을 빼어서 다 심장을 찔러 죽였죠. 이 바알볼의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시작. 사단은 수천 년 동안 항모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전술을 알고 있다.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볼에서 그런 성공을 거둔 동일한 요구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그 다음요. 각 시대를 통하여 유력적 방송에 한치에 걸려 펼쳐진 수많은 자들이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요, 멸망산. 솔로몬도 유욕적 방종 때문에 범한 죄의 잔해가 예수님 당시까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욕의 방종, 식욕, 정욕, 그죠? 이런 유욕의 방종으로 바알볼에서 다 죽었다. 가장 강한 자까지 다 파멸되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이 동일한 전략으로 공격해 오고 있을까요? 해오고 있죠. 유욕의 방종에 암초에 깔려 죽은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것이 바알볼의 사건의 교훈이다. 이 동일한 마지막 교회가 다시 애굽으로 입맛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똑같은 일이 반복하는데요. 위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늘 가난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배전,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남은 교회가 그걸 인지하고 깨닫고 싸우고 있는가? 그죠?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식욕으로, 정욕으로, 재물욕으로, 여러 각각 성향의 어떤 기질을 연구하여 각각 올무를 놓아서 아름다운 땅 들어가지 못하는 노력에 배전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문합니다. 바알볼에서 몇 부류가 있었습니까? 예,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이렇게 부속품이 된 사람이 부속품이요. 다 죽었습니까? 또 한 부류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그죠? 막약에 딱 붙잡힌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죠. 한 질문을 드립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5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과 공부를 개인적으로 꼭 좀 하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가장 큰 경험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생에서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최고 위대한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교육이죠. 그것은 그걸 배우는 축복을 누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따라가면 사막이 물로 강으로 변하고 꽃이 피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예? 밭도 논도 없는데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더우면 볼라가 필요 있습니까? 시원하게 그늘을 그리워주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의 그 축복은 최고의 교육이죠. 최고의 교육. 11 제자가 이 교사에게서 최고의 교육을 받자 해변에 부르신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말한 자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처럼 예를 들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글자나 배워보았겠습니까? 글자나. 예?
그런데요, 이 소경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학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죠? 창피를 엄청 당해버려요.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큰 축복, 가장 위대한 교사 여호와 주님 밑에 배우는 이 교육의 경험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지식과 지혜였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읽으십시오. 그들이 보는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폈는가? 만일 이들이 순종의 길을 걸었으면, 순종의 길을 걸으면 온 열국이 이들이 순종하고 있는 율법을 듣고, 뭘 듣고? 재림교회 160년 전에 뭘 주었어요? 건강 기회를 주었네요. 시골 생활 기회를 주었네요.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었네요. 많이 주었죠. 예를 하나 듭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까? 세상의 질병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네요. 웬 연고입니까? 어찌 그리 복을 많이 받고 삽니까? 율법에 순종하니까요. 이런 뜻입니까?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 다른 민족들이 고통스럽게 허덕인 그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방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와, 지혜롭다. 너무 지식이 크구나 라고 한다 뜻입니다. 맞죠? 우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건강 계획 기별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시골 생활하면 그런 복을 받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큰 지혜다, 큰 지식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더 사랑하며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하늘의 지식을 받을 것이다. 지혜는 모든 그런 것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같이 큰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은혜만 할 때, 아양이만 할 때 악을 식별하는 데 지혜로웠고 악을 대항하는 데 강하였다. 너무 순진해서 랍비들이 제자를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설득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아주 강하는데요, 그분은 악을 식별하는 너무너무 지혜로워하세요.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유전으로 뒤범벅된 걸 다 아시고 다 가르치잖아요. 왜요?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배웠대요. 엄마 아빠한테서. 그 어린 예수님이 이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하는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같이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과 필요하죠.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내 삶이 그분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노입니다. 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돌리는 것입니까? 뭘 지켜야 한대요? 계명을 지켜야 한대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의 품성을 삶 속에 실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대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소지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절대 성경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경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듭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할 수 있을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말씀을 믿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정말 믿었을까?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 생애는 실제 변화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뭘 소개합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지만 술 취하고 벌거 누웠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요. 그래서 한락입니까? 이 말씀은 동행적 완전이다 라고 또 설교를 해요. 뭐 다 생략하고요. 노아는 완전했어요. 이 완전이 넘어지지 않는 완전은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을 얼마나 수고롭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을 따라갈래요, 여러분? 노아는 그때 그 모습은 진짜 완전했어요. 그런 그가 실수했죠. 우리가 말하는 완전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완전이 아니에요. 그가 실수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것 때문에 완전을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소개해 줘죠. 문자 그대로. 입에 괴사가 없으면 없다 그러는데 뭐 숨을 쉬도 죄 짓는 거라고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예를 듭니다. 계시록 14장 5절, 계시록 14장 5절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 입에 흠이 없고 괴사가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14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또 이렇게 가르쳐요. 조사 심판 때 이렇게 한대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서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서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안 보이고 우리 가운데 앞에,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대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맞나요? 아니요. 노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속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께서 그대로 반사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맞죠? 이런 걸 가감해요, 가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마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정리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뭔가 간단합니다. 믿어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묵상하고 마치고요.